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면 어떤 100이라는 리미트를 세워놓고 한 90%는 다 이뤘고 10%는 아직 못 이뤘어 라고 바라보겠지만, 여태까지 그렇게 보겠지만 그렇게 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를 이뤄도 다 이룬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여리고성 하나를 점령해도, 여리고성 하나를 그 이스라엘이 이제 이겨서 승리를 해도 하나님의 언약이 어떻게 된 거예요? 다 성취된 거예요. 그들에게는. 또 이 가나안 땅에 있는 그 무수한 그런 곳들을 다 이렇게 전쟁에서 해도 하나님의 언약은 어떤 거예요? 성취된 거예요. 또 앞으로도 점령해야 될 땅들이 많다고 해도 하나님의 언약은 어떻게 된 거예요? 성취된 거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개념하고 되게 틀리죠. 우리는 10개를 주면 10개를 다 받아야지 이게 언약이 성취된 거라고 생각하는데, 다 이룬 거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되게 중요한 건데요. 하나님의 나라의 테이크는, 얻음은 언약에 의해서 이루는 거예요. 언약은 이미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뭐가 되냐면 보증이 되는 거예요. 이 보증은 뭐냐면요, 그때 가가지고 뭔가를 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가나안 땅을 갖다가 너희들에게 줄 거야 라는 언약이 먼저 이스라엘인들에게 주면, 가나안 땅에 가서 전쟁을 하지 않았어도 가나안 땅에서 이루어질 그들의 위치나 위협이나 하나님 나라는 이미 언약 안에서 유효하다는 거예요. 이미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이스라엘인들이 이제 광야에서 하나님과 뭘 맺어요? 언약을 맺잖아요. 그래서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들은 나의 백성이 된다는 언약이 체결됐잖아요. 그때 이스라엘인들에게 이루어졌던 제단과 언약에 따른 계명에 있었던 그 은혜의 시간이나, 가나안 땅을 다 점령한 후에 그들이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그 은혜나 다르다는 거예요? 동일하다는 거예요? 동일하다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이 깨달아야 됩니다. 언약의 가장 큰 축복과 파워가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언약이 아닌 것들은 항상 인과율에 의해서 무언가를 해서 그 결과가 나타나야지만 그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 사과가 맛있어 라고 하면 이 사과가 내 사과가 돼가지고 내가 그것을 먹어야지만 내가 그 사과가 맛있음이 우리에게 오는 건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은 이미 그 사과를 뭐 하는 거예요? 먹지 않아도 그 사과를 먹는 혜택과 먹을 수 있는 맛의 기쁨과 그것에 대한 풍요를 이미 언약으로서 뭐 할 수 있다? 보증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언약인 거예요. 다른 게 언약이 아니라, 언약이라는 것은 우리의 세상에서 일어나는 시간에 저 후에 일어나는 미래적 시간이 쫙 잘라져가지고 현재의 언약을 치르는 시간과 연결이 돼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게 언약임을 여러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인들에게 있어서의 기업은요, 이 오늘 13장 말씀처럼 앞으로도 많이 차지할 것처럼 또 그것을 차지한 후에도 어떻다는 거예요? 많이 차지하는 거예요. 그때의 어떤 가나안의 그런 이방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다윗 왕 이후에는 그 이방인들이 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가나안 지역 외로 더 어떻게 되는 것도 확장되고 그들의 기업이 확장됨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에게 제가 질문을 하려고 해요. 이거와 이제 결부된 말씀을 오늘 여러분과 나눠야 되는데, 왜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했냐는 거예요. 우리는 그동안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거에 대한 초점을 맞췄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부활을 하셨어 라는 것만 우리는 생각을 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생각해야지, 부활하신 주를 믿어야지 했는데, 예수님은 반드시 3일 만에 부활을 하셔야 됐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반드시 3일 만에 부활을 하셨냐는 거예요. 그 답을 여러분들이 얘기해 줬으면 좋겠어요. 말씀에 응하다.
말씀에 응하라는 것은 언약을 뭐 하려고? 이루는 거예요. 언약을 이루려고 3일 만에 부활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것은 언약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이루어졌다는 거기 때문에 언약의 실효성이 뭐 한다는 거예요?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이게 포인트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좀 시골 같은 발음 포인트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부활은 있잖아요, 성경에서. 죽은 자들의 부활이 나와요. 뭐, 요한계시록에도 나오고, 바울서신에도 나오는데, 이때의 부활은 뭐냐면, 라스트 타임, 마지막 때예요. 마지막 때에 죽은 자들이 일어나면 심판의 부활, 의의 부활 나누어서 이제 부활이 되거든요. 그러면 그때 마지막 때에 부활이 되는 거라면 언약이 마지막에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구원이 있겠어요? 마지막 때에 언약이 이루어지면 그 마지막으로 가는 시간 동안 구원이 있겠냐는 거예요. 없죠. 마지막 때는 뭐니까? 심판 때잖아요. 심판 때 의의 부활과 심판 때 사망의 부활은 심판인 거예요, 여러분. 구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왜 오셨다는 거예요? 심판하러 오신 게 아니라 우리를 뭐 하려고? 구원하려고 오신 거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구원하러 우리에게 오셨다는 게 하나님의 뭐가 되는 거냐면 언약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이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 언약이 뭐가 되는 거라고요? 구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언약을 뭐 하기 위해서? 이루기 위해서 3일 만에 부활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부활을 하셨기 때문에 언약은 이미 뭐 한 거다? 이루어진 거니까 언약의 효용성이 나타날까요? 안 나타날까요?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 언약의 효용성이 뭐냐라고 하면 거듭남이라는 거예요. 거듭남. 예수님이 부활하기 전까지 제자들에게 있어서의 거듭남은 없어요. 예수님이 부활하기 전까지 제자들은 뭘 느껴요? 예수님을 겉사람을 보잖아요. 부활하기 전에 예수님을 보는 거고, 그들 역시도 겉사람의 감동, 겉사람의 순종, 겉사람의 인내, 겉사람의 따름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예수님의 부활의 모습을 그들이 봄으로 뭘 받게 됩니까? 성령을 그들이 받게 되므로 그들에게 있어서의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 변화가 뭐냐? 언약의 성취가 되는 거예요. 언약의 효과, 언약이 언약이 시작되는 거예요. 언약이 시작된 건 뭐냐면 그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생명의 몸, 구원받는다는 것, 심판받지 않는다는 게 언약이잖아요. 그 언약이 작용된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어떻게 해서 심판받지 않게 되고 그들은 어떻게 해서 구원받냐 봤더니 그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성령을 주심으로 그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거듭나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남에 속사람이 그들에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들이 전에는 보지 못했던, 전에는 깨어나지도 못하고 없었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를 사해주고 죄가 사해줘야지 성령이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성령이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죄가 있으면 하나님의 영이 오지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죽은 거예요. 뭐 하시기 위해서? 죄를 사하기 위해서. 그분이 언약을 이루는 그 매질에 있는 그 공간에, 그 시대에 있어서의 죄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사해준 거예요. 오늘날에도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매질에 있는 우리들은 죄가 어떻게 된 거예요? 사해진 거예요. 그래야 언약의 언약의 시작인 뭐가 됩니까? 성령을 우리가 받을 수 있으니까. 제사함이 있어야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니까. 그리고 다시금 우리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뭐가 되는 거예요? 언약의 비기닝, 부활이 우리 안에서 시작돼요. 다시 말해, 우리는요, 부활의 씨앗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게 속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속사람은 부활의 씨앗은 있잖아요? 지금 겉사람이 살아있을 때에 겉사람을 대신하지는 않습니다. 부활의 씨앗으로 있기 때문에 그
그 씨앗이 우리의 내면의 세계의 속사람으로 있지만 그 씨앗은 효력이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언약을 성취하고 있기 때문에 속사람이 제단을 쌓음으로 겉사람이 더 이상 죄악된 길로 가지 않도록 뭐 하는 거예요? 막는 역할을 하고 의로운 일, 선한 일들을 할 수 있도록 이끌어가는 게 속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속사람은 그리스도의 몸과 성령의 영이 하나가 된 그 속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 깨닫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인들의 거듭남은 여기에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언약에 대한 성취, 이스라엘인들의 가나안 땅을 주는 언약의 성취로 그들에게 뭘 준 거예요? 기업을 줬단 말이에요. 기업은 예전에 있었던 이스라엘인들의 모습이 아닌 거예요. 예전에는 애굽에 살았을 때는 이스라엘인들이 언약이 없었기 때문에 각각의 개개의 사람, 겉사람이었다면 애굽에서 떠나서 하나님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언약 관계를 맺은 건 그들의 죄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사해줬다는 거예요. 뭘 통해서? 언약에 있는 율법, 할례를 통해서 그들의 죄를 뭐 하는 거예요? 사해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다시금 뭐 하는 거예요? 다시금 태어난 거예요. 애굽에 있었을 때 종으로 사는 게 아니라 출애굽을 하고 광야를 지나가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종이 아닌 주인으로서 가나안 땅의 주인으로서 거듭이 났다는 거예요. 그 거듭남의 과정이 어디에 있냐? 기업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예전에는 각각 이스라엘의 사람을 어떤 개인적인 거였다면 이 시대 이후에 이스라엘은 집단성을 쓰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하면 뭐가 되는 거냐면 하나님의 자녀의 대유법, 하나님의 자녀를 나타내는 게 뭐냐? 이스라엘인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회복, 이렇게 신약성경에서 나오는 것은 단순히 지역적인 유대인, 이스라엘의 회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이 회복되는 것에 대한 대유적 표현이라는 거예요. 그럼 뭐냐면 출애굽하기 전까지는 죄인인 개개인이었는데 출애굽을 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하나가 된 거예요. 공동체가 된 거예요. 이스라엘인들은 하나의 개인의 캐릭터를 뜻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는 공동체를 뜻하는 거예요. 그 공동체가 이꼴 기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업은 개개인의 소유가 될 수가 없어요. 기업은 공동체, 하나님의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기업을 통해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자, 여기서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점령한 이스라엘인들을 기업을 주셨잖아요. 각각 땅들을 줬잖아요. 레위인들에게는 오늘 화목제물을 담당하는 하나님을 기업으로 줬고 나머지인들에게는 땅을 줬단 말이에요. 그럼 그들이 받은 그 땅의 기업이 무슨 역할을 했겠냐는 거예요. 그들은 먹을 것을 주고 농사를 짓고 이런 거로 생각했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 그 기업을 받은 여기서 뭐냐면은 여러 지파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므낫세 지파, 르우벤 지파, 이들 지파에게 준 그 땅, 그 기업이 르우벤 지파, 므낫세 지파를 뭘 하게 만들었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만든 게 기업이라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먹고 마시고 살려고 그 땅을 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언약에 대한 결과로 기업을 준다면 그 기업이 므낫세 지파에게 뭘 하겠냐는 거예요. 므낫세 지파를 하나님이 자녀가 되는 것으로 만드는 역할을 하는 게 그 땅이 되는 거예요. 그럼 역으로 그 땅을 잃어. 그럼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완성하지 못하는 거예요. 다시금 종이 되는 거예요. 그 땅을 잃어버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업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기업을 잃어버린다는 것은 언약을 빼앗기고 없어졌다는 거예요. 언약이 없어졌다는 건 다시금 종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기업의 원리라는 거예요. 신약에 있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언약을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우리가 받아서 그 언약에 따르는 계명을 지키면 우리는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겠죠.
그럼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에게는 뭐가 생기는 거예요? 기업이 생기는 거예요. 그 기업이 뭐냐 그러면 교회가 되는 거예요. 구약에 있어서는 땅을 줬지만 신약에 있어서는 뭘 주시는 거예요? 교회를 주는데 그 교회가 공동체적인 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각자 어떤 오늘날에 있어서 땅 따먹기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오늘날에 있어서 하나님의 기업은 어떻게 주냐? 교회라는 하나님의 기업을 우리에게 줌을 깨달아야 돼요. 다시 말해, 제가 여러분에게 얘기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반드시 뭐가 있다는 거예요? 기업이 있다는 거예요. 기업은 inheritance라고 해가지고 계승이라는 단어예요. 우리는 기업을 비즈니스라든지 이런 회사적인 용어로 하지만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기업으로 번역된 용어는 inheritance예요. 계승되는 것, 유업이라는 소리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의 자녀는 뭐로 증명할 수 있냐? 기업으로 증명할 수 있는 거예요. 유업으로 증명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데 유업이 없어. 가나안 땅을 다 잃어버렸어. 이스라엘인들이 다 빼앗겨버렸어. 근데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냐는 거예요. 그들의 유업을 빼앗겼는데 오늘날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라고 한다면 우리에게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인허리텐스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업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에게 기업이 뭐냐는 거예요?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 하나님의 기업이라고 해가지고 아파트가 받았습니까? 아니면 땅이 받았습니까? 아니면 현금 계좌 통장을 우리가 받았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거 들어와요? 하나님의 기업이라고 땅 들어와요? 꿀꺽 없어져요. 하나님의 기업이라고 계좌에 몇 천만 원 들어와요? 꿀꺽 없어져요. 하나님 기업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기업인 이런 허리텐스 할 수 있는 건, 유업으로 할 수 있는 건 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제자들에게 주신 뭐가 기업인 공동체인 교회가 오늘날까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계승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교회를 뭐 한 거예요? 받은 거예요. 뭘? 그리스도의 언약, 그 언약을 믿고 계명을 뭐 했기 때문에, 지키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남겨주신 기업인 이 교회가 우리한테 뭐 한 거예요? 유업으로 우리한테 받은 거예요. 더 중요한 건, 그럼 이 교회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유업으로 계승해야 되겠죠.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받은 다음에 그것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들은 소유의 무소유, 무소유가 하나님 거죠. 그 하나님을 소유하게 했었던 그 가나안 땅을 자기가 소유한 것, 거꾸로 무소유의 소유, 소유할 수 없는 것을 자기들이 소유함으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 기업을 잃게 됐다는 거예요. 그 기업을 계승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도 우리가 교회를 갖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계승하고 우리가 유업으로 갖다 이 교회를 갖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그것을 하지 못한다면 이 교회를 우리의 소유로 여기고 개인의 생각과 마음이 일어나는 일들을 하는 그런 소유로 생각해요. 그럼 이 교회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기업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업이 될 수 없는 교회는 반드시 어떻게 된다? 빼앗긴다는 거예요. 망한다는 거예요.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자녀인데 뭐가 없습니까? 기업이 없는 자들이 되죠. 그럼 그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어떤 자녀입니까? 세상의 자녀입니다. 죄의 자녀입니다. 그게 중요하다는 거죠. 교회를 단순히 공간적인 측면에서 하지 마시고 유업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한번 찾아봅시다. 에베소서 1장. 에베소서 1장. 에베소서 1장 12절부터 14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은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신다. 아멘. 자, 그 다음에 23절 읽어보겠습니다. 22절 시작.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에게 충만하십니다. 되게 어려운 얘기죠. 되게 어려운 얘기인데 저를 보십시오. 구약에 있어서는 가나안 땅을 언약으로 그들에게 이스라엘인들에게 줘서 그 언약이 이루어지면 그 가나안 땅이 뭐가 되는 거예요? 그들의 기업이 되는 거죠. 그 기업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그곳에서 그분의 은혜를 나타낸다는 거예요. 기업은 그런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왜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인들에게 줬냐면 그들이 언약 안에서 계명만 지키면 가나안 땅이 그들의 뭐가 되는 거예요? 기업이 돼서 그 가나안 땅에서는 어떤 일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지혜와 능력과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있는 그들은 하나님을 뭐 하는 거예요? 찬송한다는 거예요. 신약에 있어서는 뭐냐면 무엇을 그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줬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준다는 것은 온 우주 만물을 우리에게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깨달아야 됩니다. 구약에 있어서는 가나안 땅만 하나님이 줬다면 언약으로, 신약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는 그리스도 로고스이기 때문에 그로 말미암아 만든 모든 세계를 다 누구에게 준다는 거예요? 언약을 믿고 계명을 따르는 자들에게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세계에 영생이 있는 거예요. 그 세계에 부활이 있는 거고요. 그 세계는 죽음이 없는 거라는 거예요. 그 세계를 누구에게 주냐? 그의 자녀들에게 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자녀들이 그걸 받았어 라면 뭐가 있어야 되냐? 그리스도의 기업, 다시 말해 그리스도가 기업이 돼서 그 안에 자녀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자녀들이 살아가는 곳에는 뭐가 나타나겠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진리가 나타나는데 어떻게 나타나냐면 영어로 좀 하면 22절 And placed all things under his feet and appointed him to be head over everything for the church. 처치, 교회를 위하여라고 해석도 돼요. 교회를 위하여 그를 appoint, 지정했다는 거예요. 뭐로 지정했냐면 everything, 모든 것 over, 위에 head로.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를 위하여, 여기서 교회는 하나님의 기업인 거예요. 하나님의 기업을 위하여 그리스도를 모든 everything 위에 뭐라고 얘기한 거예요? 헤드로 appoint, 지정을 했다라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 그게 언약이라고. 그리스도를 통한 언약, 하나님의 언약은 여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모든 만물 위에 머리로 세우겠다는 거예요. 근데 뭘 위해서? 하나님의 기업을 위해서. 그 기업이 처치, 교회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이런 일들을 which is his body, which, 교회는 his body, 그의 몸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교회는 머리로 그리스도를 세워놨으니 교회는 그의 뭐가 되는 거예요? 기업은 그의 몸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정말 놀라운 일인데 the fullness of him who fills everything in everywhere. 되게 어려운 말이에요. everywhere, 모든 방면에. 이것은 방면, how, 어떤 이유, 어떤 존재 다 되는 거예요. everywhere, 모든 면에 있어서 everything, 모든 것들이 fill, 채워지게 하는 누구? 그의 the fullness, 그의 충만함이 있다는 거예요. 야, 이거 너무 어려운 거죠. 여기서의 fullness를 은혜의 충만함이라고 우리가 봅시다. 은혜의 충만함, 그 은혜의 충만함이 어떤 거냐면 모든 방면에서 모든 것들을 fill, 가득 차게 해주는 그 fullness라는 거예요. 그럼
능력과 역사와 기적과 치유와 구원이 이루어진다, 안 이루어진다? 이루어진다. 어디 안에서? 기업 안에서, 교회 안에서. 여러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교회 안에서 이 교회가 하나님의 기업임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업임을 모르고 내게 기업을 달라 그러는 거죠. 다른 곳에 기업을 달라고 하는, 절대 안 돼요. 왜? 다른 곳에는 언약이 없으니까. 다른 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를 두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는 교회 안에서 이 교회가 하나님의 기업이다, 그리스도의 말이다, 몸이다 라는 것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그 안에서 찾는 거예요. 뭐? 자녀 문제, 내 살 문제, 내 생명 문제, 내 병 문제, 내 돈 문제, 내 사람 문제, 내 모든 문제들을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는 거예요? 처치 교회에 와서 찾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우리가 그것을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것을 이루어줘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언약의 계명을 지킴으로 기업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우리에게 줬는데 우리가 그 언약에 대한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계명을 안 지킨다면 우리에겐 교회라는 기업이 없어요. 교회라는 기업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 우리에겐 뭘 준다? 이 교회의 기업이 우리에게 준 거예요. 그래서 온 거예요, 우리가. 근데 이 우리가 받은 이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기업인 이 교회를 어떻게 해야 되냐? 오늘 에베소서 생략을 했지만 복을 주고 흠없이 거룩하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을 날마다 찬송하게 하는 일, 그 선한 일들을 이곳에서 이루어지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 우리가. 그래서 이 기업이 풀리시, 아주 가득함. 어떤 가득함이냐면 everything's in everywhere. 모든 방면에서 모든 것을 채울 수 있는 그 놀라운 플래시가 이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증인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한 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한 몸, 교회 안에서는 분리가 아닌 공동체 기업인 한 몸이기 때문에 우리가 연합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네, 말씀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